할렐루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대강교회 부임한 이교구 담당 박이삭 목사입니다. 일일이 얼굴을 뵙고 또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얼굴도 뵙지 못하고 또 인사도 드리지 못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고 또 아쉬운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특유의 상황이지만 저나 일교구를 담당하는 이신웅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화나 문자로 안부도 묻고 연락을 할 것입니다. 눈이 작다고 미워하지 마시고 또 아들 같다고 또 너무 아들 취급하지 마시고 반갑고 따뜻하게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예전에 목회를 하셨습니다. 보니까 안양에 있는 성결대학교를 군대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원래 다른 걸 하셨는데 영접하시고 나서 이제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20대 후반에 이 안양에 있는 명학역 옆에 있는 성결대학교를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신대원 과정을 졸업을 하시고 경기도에 있는 의정부 신촌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고 거기서 이제 개척을 하셔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 검은돌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이 있는데 거기서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난 뜨거운 열정들, 그 뜨거운 마음들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개척을 하고 나니까 그 개척을 헤쳐나가는 게 좀 쉽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고 난 이후에 한 4년 정도 그렇게 하다가 저희 이제 어머니가 이제 고향이 청주인데 그만 중간에 이제 하차를 하시고 지금은 이 교회 장로님으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집안의 장손인데 예전에 어머니께서 아들을 주시면 서운하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위에 누나가 2명인데 이번에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서원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아들을 딱 낳았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원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아들이 눈을 안 뜨게 된 겁니다. 아들이어가지고 하나님께 서원해서 주님의 종으로 바쳤는데 아들이어서 너무 기뻤는데 눈을 안 뜨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큰일 났다. 시각 장애인인가 보다 했는데 제가 일주일이 지나서 눈이 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래서 제가 좀 눈이 크지 않는 거 좀 양해해 주시고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과정도 있고 또 부모님께서 어릴 적부터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가지고 제가 그 소리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한참 도망 다니다가 더 이상 도망 다니면 큰일 나겠다. 내 인생이 참 불행하겠다 싶어가지고 여러 고민 끝에 대학교 3학년 때 목회자가 되기로 여러 번 고민하고 결심을 하고 대학교 3학년 때 그렇게 진로를 다시 한번 정하고 이렇게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영등포 교회에서 또 사역을 잘 배우고 잘 훈련을 받아서 또 이곳 대강교회에 부임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 또 잘 돌봐주시고 또 잘 가르쳐 주시고 하면 이곳에서 또 훈련받는 동안 더 성숙한 목회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설교 도입부에 조금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짧은 글이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 글쓴이는 이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글쓴이가 충청남도의 이 서대전에 갔다가 한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 안내방송 노선이 너무 혼란스럽고 어렵게 헷갈리게 써 있더랍니다. 글쓴이를 혼란스럽게 한 버스 안내방송의 노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대전 내거리역, 서대전 내거리, 서대전역 내거리, 서대전역.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대전 내거리역, 서대전 내거리, 서대전역 내거리, 서대전역. 저나 여러분들이 이 서대전을 처음 여행하는 여행객이라면 서대전 내거리역, 서대전 내거리, 서대전역 내거리, 서대전역이라는 이 서대전 연속 코스에서 깜빡 졸거나 이 딴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이 엉뚱한 곳에서 내리기가 쉽겠죠. 저도 대강교회를 부임을 하고 지금은 이사했지만 지난주에는 이사를 하지 못한 상태여서 지난주일은 지하철을 이용해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1호선을 타고 금정에서 4호선을 갈아탄 뒤 평촌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평촌역에서 버스를 탈까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자칫 잘못하면 잘못 내려서 뺑뺑 돌까봐 그냥 교회까지 걸어왔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초행길이라 교회에 오는 내내 긴장을 하게 되고 이곳저곳 두리번거리면서 확인을 하면서 교회에 온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글쓴이도 저와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서대전 버스 노선의 안내 방송에 혼란스러움을 느낀 후 차라리 종로처럼 종로 1가, 종로 2가, 종로 3가 이렇게 안내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개인적인 민원과 같은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 많은 가늠, 판단, 이 평가를 하고 살아갑니다. 물건을 살 때도 이것이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합니다. 사람들에 관해서도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냥 그래,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 대강교회에서 부임 설교를 하지만 어떤 분은 저 박희상 목사 설교를 얼마큼 하나 한번 내가 좀 두고 좀 보자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많은 순간들을 평가를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은 그들의 평가라는 제목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 가나안에 정착하며 살았던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를 둘러싼 가나안 족속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평가를 받았는지, 그 비결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창세기 23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만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그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의 죽음에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를 위한 장사할 장소를 찾게 됩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의 장사 예법은 이 애굽에서와 같이 이 시신을 방부 보존하지 않고 대개 죽은 지 몇 시간 안에 장사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의 기온이 높고 이 습기가 높아 이 시체의 부패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당시 거주하고 있었던 이 헷족속에게 그의 아내 사라를 장사할 장소를 요청합니다. 이에 헷족속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위해 장사할 장소를 구하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창세기 23장 6절,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헷족속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장사할 장소를 구하는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헷족속이 볼 때 이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이방 출신의 부유한 유목민도 아닌, 가나안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신은 세력도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헷족속에 보았을 때 이 아브라함을 통해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방패와 큰 상급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이라는 낯선 땅에서, 이 가나안이라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인정과 평가를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이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이 아버지 데라를 여의고 원래 목적했던 가나안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고향인 갈대아 우르로 되돌아가 갈 것인지 이 기로에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하게 됩니다. 첫째는 이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둘째는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며, 셋째는 그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편안하고 안락하고 문명이 발달한 세속 도시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자기 일행들을 다 데리고 가나안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가나안에 이르러서 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였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도착한 곳은 가나안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곳 가나안 땅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처음으로 했던 것은 바로 자기를 부르시고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베델 동쪽산 그의 장막을 옮기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베델 동쪽산 그쪽에서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은 그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당도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가끔 교회에서 신방을 가게 되면 이사신방, 개업신방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가 처음으로 그의 처소를 옮기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의 첫 시작, 첫 사업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교회 나와 하나님 땡큐, 하나님 저 왔다 갑니다, 하나님 아시죠? 라고 하는 나 중심의 자기 만족적인 종교적인 안도감과 자기 만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선심을 써서 드려주는 것도 아니요, 불안과 혹시나 모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도 아니요, 막연한 미래에 대한 보장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에 옮기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우리의 응답인 예배는 교회 문지방만 넘어서 예배 시간에만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우리의 책임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예배는 삶이 되어야 하고 삶은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가 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영적 예배자,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해족속들이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둘러싼 가나안 족속, 이 해족속이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는 아브라함은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그러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창세기 18장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극악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곳을 심판하려 하십니다. 이러한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며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다며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된다며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그리고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50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수 없는 것 아니냐며 하나님께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 의인 50명으로 인하여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5명이 부족한 45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그 45명으로 인하여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힘겨운 줄다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의인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모인 무리와 제자들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군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러 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원수 대적자를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인생의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원수,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크나큰 고통을 준 그 원수에게 테러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뉴스를 보니까 보복운전으로 인한 살인죄가 적용되었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어릴 적부터 읽었던 문학책, 여러 영화들의 주제는 항상 권성징악입니다. 선은 항상 이기고 악은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고 항상 패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차를 박으면 똑같이 되갚아줘야 합니다. 나를 무시했으면 몇 배로 갚아줘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논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의 주변을 둘러싼 사회, 경제, 그의 이웃을 위하여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이 그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아브라함은 그의 신분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의 죽음으로 인하여 장사할 장소를 구하는데 이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합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거류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있는 지역이 영등포였는데요. 이 영등포가 여러 가지 개발로 인해서 많이 좀 땅값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이 부와 재산, 지위를 얻게 되면 자신이 살고 있는 그러한 터를 굳게 하고 사회적 지위에 따라 주인 행색을 하고 목에 힘을 주고 떵떵거리며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자신의 부와 소유가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있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부와 소유에 집착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붕을 들고 털을 닦는데 혈안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 복,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 복의 근원은 그가 소유한 부도 아니요 재산도 아닌 하나님께서 그의 복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함께 한 곳에 거주하게 없게 되었을 때 이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3장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자신의 재산과 부와 소유에 집착했더라면 그는 그의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고르라고 하는 그런 선택권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금싸라기 땅을 독점하고 그 다음 조카에게 넘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누구를 그의 복으로 삼고 있었느냐? 하나님을 그의 복으로, 하나님을 그의 소유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하는 믿음의 여유와 믿음의 넉넉함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 그에게 궁극적인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의 복이고 그의 부이고 그의 생명의 근원임을 그가 믿고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은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나그네와 거류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말하면 그가 그의 소유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구속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저 천국, 그의 본향을 자신의 삶의 고향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안개처럼 잠깐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자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인정과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그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셋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따라 그의 신분에 맞게 저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땅을 나그네와 거류자와 같은 삶을 살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우리 대강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아브라함 같이 그리고 2021년도의 표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의 삶으로 영적 예배자, 영적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또 저 천국 본향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이 세상의 물질과 소유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본향을 향한 믿음을 가지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2020년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